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남은 사람들끼리 했죠.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끼리 했고, 네. 오늘은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혹시 이런 음악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음악 기억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면 옛날 사람 이게 뭐야? 하면 이제 우리 20대, 10대는 거의 없으니까 네, 그러실 것 같은데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 기억나시는 분은 옛날 사람, 지금 막 웃으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 뭐지 하시는 분들은 한 20대 정도 되실 것 같아요. 한 25년 전이었나요? 엄청난 시청률을 냈던 TV 인생극장 기억하세요? 이휘재 씨라고 알면 옛날 사람, 모르면 네. 이휘재 씨가 일약 스타가 된 프로그램이 그거죠. TV 인생극장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주일에 저녁에 일요일 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했던 건데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막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봤던 너무 재미난 프로그램이었죠. 어느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이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빠밤 빰빠밤 빰빠밤 그러면서 이휘재 씨가 뭐라 그래요? 그래, 결심했어. 네. 그러고 대부분 다 웃으시네. 네. 그래, 결심했어 하고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A일 때 B일 때 두 가지 경우 다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코믹 드라마입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인생을 두고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의 집합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내렸던 수많은 선택이 모여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내일의 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요,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선택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믿음의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무엇보다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선택. 또는 영적인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그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의 주제는 믿음은, 들은 사람도 다 까먹었네. 믿음은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기 싫죠? 믿음의 여정은 훈련의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요, 믿음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난 또 한 사람인 롯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간에 일어난 갈등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롯이 그 길로 믿음의 여정에서 그만 이탈하게 되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내렸고요, 그리고 롯은 그렇지 않은 잘못된 선택을 이제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선택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롯의 잘못된 선택, 롯이 어쩌다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다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디 갔었죠? 여러분들이 선교관 사이에 어디 갔었을까요?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애굽에 잠깐 갔다 왔어요. 그리고 거기 애굽에 갔다가 큰 수모를 당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첫 번째 큰 실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이끌고 네겝으로 올라왔다 그러죠. 그리고 뒤에 3절에 보니까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애굽에서 네겝으로, 네겝에서 베델로 다시 올라온 겁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여정이 하란에서 이제 세겜으로, 베델에서 또 네겝으로, 네겝에서 애굽으로 갔죠.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돌아온 여정, 빨간색 화살표입니다. 네겝에서 베델로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이곳이 아브라함이 있어야 했던 곳임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질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명하신 땅,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디입니까? 애굽 갔다 오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이 어떤 의미예요? 세상을 의미하죠. 여러분,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고 살기 힘들면 어디 가자 그래? 애굽 가자 그래. 먹고 살기 힘들면 애굽 가자. 먹고 살기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애굽이 세상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영적인 포지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어떻게 하느냐보다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충성되게 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주소지,
영적인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려야 하는 첫 번째 선택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문제는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질 않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그리고 아담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못 찾아서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신 걸까요? 그게 아니죠. 네가 왜 거기 가 있냐 이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인데, 우리 아까 환희 형제가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물었다 그러잖아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니까 부르신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인데 너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할지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 그 자리를 선택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든지, 또 거주지를 선택할 때든지,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든지, 그 외에 이런저런 진로를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늘 기도하고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애굽은 아닌지, 내가 있어야 할 베델은 도대체 어딘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애굽으로 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베델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베델이 있어요. 내가 주겠다고 하시는 베델이 있어요. 그 베델을 알고 그 베델로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 계속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일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저기구나. 그리고는 다시 사람들이 이끌고 다시 베델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한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롯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죠. 그리고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러죠, 여러분. 그리고 그와 함께 한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러죠. 그죠? 장막이 뭐예요? 집이잖아요, 그죠?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났을까? 앞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애굽을 갔는데, 이게 엄청 부자가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다 어디서 났을까요? 그게 애굽에서 얻은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게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앞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후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재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례를 이제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를 이제 알고는 다시 사례를 돌려보냈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은 돌려보냈으면 그걸 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같으면 무조건 뺏어오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뺏지를 않은 거예요. 그것까지 다 가지고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신 재앙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거로 인해서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다 그냥 빨리 재수없어 빨리 나가 그래가지고 내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뒤에 창세기 20장에 가면은요,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거든요. 그랄 땅에 가가지고 또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러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또 상당한 재물을 줬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것까지 다
지어서 돌려보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한테 뭘 받았어요? 이런저런 폐물, 물품들을 많이 받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기적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도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앞에서 실패했잖아요.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여전히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복주심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이 복을 부으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그 복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 간에도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면서 그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던 장소가 협소해진 거죠. 그러다가 심지어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막 싸우기까지 한 거예요.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한 집안에 소유가 없으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오손도손하죠, 오손도손. 콩 한 쪽도 나눠서 먹고, 그죠? 그런데 소유가 많아지면 불화가 생겨요. 형제간끼리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결국은 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더 소유하려고 하는데 소유할수록 행복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 아브라함과 롯도 이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친족끼리 싸우지 말고 이제 서로 그냥 갈라서는 게 어떻겠냐. 너한테 선택권을 먼저 줄 테니까 네 앞에 보이는 땅에서 골라서 가서 살아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롯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떠난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롯 입장에서는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돼? 삼촌, 제가 다 양보할 테니까 삼촌이랑 끝까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믿음의 여정을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쉽게 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가 롯이 처음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따랐을 때는요, 철석같이 아브라함을 쫓았을 거예요. 난 절대 삼촌 놓지 않을 거야. 삼촌은 복덩어리야 막 그러면서 삼촌을 막 붙들고 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자기가 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 소유가 생기고 살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롯이 소유가 많아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향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 복의 영향력의 첫 번째 수혜자가 바로 롯이었던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의 복의 영향력 아래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후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한마디로 쫄딱 망했어요. 그가 간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자기 일가족이 다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가까스로 구출해 줘가지고 살았는데 또 얼마 뒤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그래서 아내까지 잃고 결국에는 딸들을 범하게 되는 너무나도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지 않았습니까? 롯의 인생은요, 지금이 최전성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때가 최대 전성기였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 행복했고 함께 하지 않을 때, 헤어졌을 때 볼품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롯은요, 이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영향권 아래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영향권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죠. 여러분 처음 교회 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셨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을 때는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교회에 착 달라붙어 있어요.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안 나가. 아무리 시험 들게 해도 시험도 안 들어. 네. 그냥 붙어 있기만 해달라.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죠.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1, 2년 지난 여러분, 교회 온 지 1, 2년 지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삶이 좀 나아지셨죠? 삶의 안정이 좀 찾아왔나요? 내 소유가 좀 생겼나요? 진로가 탁 정해지고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안정을 찾고 성장해 가나요? 그러면서 점점 은혜를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라는 표현이 나와요. 진짜 그래요. 마음에 살이 찐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쩌고 저게 어쩌고, 이게 시험 들고 저게 시험 들고, 그러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이겁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가볍게 여겨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에 살이 찌면, 우리의 인생이 좀 살만해지면은요 이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모든 게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좀 살만해지니까 마음에 살이 포동포동 찌니까 점점점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성장하셨습니까? 내 소유가 생기고 삶의 안정을 좀 찾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니까요, 과거 저도 오래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좀 성장한 것 같아. 안정을 좀 찾은 것 같아. 소유도 좀 생겼죠. 그죠? 이전의 삶에 비해서 훨씬 좀 나아졌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나아지고 안정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의 몸된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의 지붕 아래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영향력 아래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아멘이 팍팍 나와야죠. 왜 머뭇거립니까? 아멘. 왜 이럽니까? 여러분 교회의 지붕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지붕 아래 있으니까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그 영향력을 기억하자. 그 아래에 늘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롯의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의 가치관이 문제예요.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가치관이 세속적 가치관이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여정을 간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데요, 그 가치관이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우리 헤어지자,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까 보고 땅을 골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단강 이제 서편이 있고 동편이 있는데 서편은 가나안 땅이에요. 동편을 보니까 아주 보기에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우리 지도 한번 또 보여주세요.
지도에 보시면 요단강 왼편이 있고 오른편이 있잖아요. 오른편, 동편 쪽이 여러분 살기 좋아 보여요? 모르겠죠, 우리는. 당연히 모르죠. 예.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땅이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뭐예요? 에덴 동산 같다는 에덴 동산.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택한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롯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염두하고 있었다면 어디를 택해야 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런데 그는 가나안이 아니고 요단 동편 땅을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별로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보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훨씬 매력적이어 보일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 둘 앞에서 후자를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롯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의 가치관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여러분, 가치관이 뭡니까? 말 그대로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가 가치관이에요. 그죠? 기준이에요, 기준. 선택의 기준이 가치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요, 이 롯은 아주 세속적이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런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했으니 세속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어떤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것인가? 첫 번째로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속적 가치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냥 우리 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적인 감각, 우리의 모든 육적인 감각만을 의지해서 판단하고 선택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 이것이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와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롯의 눈에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것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세속적 가치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에만 의존해서 판단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한 번 더, 영과 진리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의 생각이라 그래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 육적인 감각이 아니고요, 영적인 감각을 의지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또 말씀 볼 때 우리 육신의 생각이 힘을 잃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감각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감각이 좀 깨어 있어요? 깨어났어요? 할렐루야. 계속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 지금 서 있다면요,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속적 가치관이란 뭐냐면, 그의 주된 관심사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관, 이 땅의 일에만 죄다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이것입니다. 나의 주된 관심사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내 주된 관심사가 이 땅에 있는가 아니면 하늘에 있는가? 할렐루야.
이 땅의 일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있는가, 이걸 보면요 알 수 있어요. 근데 세속적 가치관은 이 땅의 일에 관심과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온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이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이런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중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귀영화에 우선이 되어 있는 것, 이게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파묻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라고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땅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자기 인생을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말 그대로 내 인생이 땅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땅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그 외 모든 것에만 막 집착하고 그것만 구해. 기도할 때 맨날 그것만 기도해.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속적 가치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속적 가치관이란 뭐냐? 세상의 트렌드에 민감해. 세상의 풍조에 쉽게 휩쓸려 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리로 가면 저리로 끌려가고, 세상이 저기다 그러면 저기로 끌려가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의 바람에 휩쓸려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13절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살았다 그러죠. 그 지역의 도시. 여러분, 도시가 어디예요? 도시가 뭐예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신도시들이 많이 생겼고 막 지금도 생겨나잖아요. 도시가 뭡니까? 살기 좋은 데가 도시예요. 살기 편한 데가 도시예요. 제가 사는 집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온통 산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를 이제 갔어요. 좀 신도시 같은 데를 갔어요. 지난주에. 진짜 없는 게 없더라고. 와, 치킨집도 있고, 와, 편의점도 있고, 세탁방도 있고, 다 모여 있어. 다 모여 있어. 신도시에 다 모여 있어. 너무 편한 거죠. 그리고 또 도시란 뭡니까? 세상 트렌드를 쫓는 곳이 도시 아닙니까?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는 곳이 도시예요. 여러분, 시골 사시는 분은 죄송해요. 시골 사람이 트렌드에 민감해요? 도시 사람이 트렌드에 민감해요? 도시 사람들이 트렌드에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그러한 도시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트렌드를 쫓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다가 저기도 가볼까? 저기도 살다가 여기도 살다가,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대? 소돔까지 간 거예요. 소돔까지. 트렌드 따라서 살다가 소돔까지 가고 거기서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트렌드 쫓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트렌드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트렌드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듭남이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으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야 돼?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안 바뀌었으면 거듭난 게 아닌 거예요.
거듭났으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야 돼요? 당연히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죠.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늘 분별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눈에 좋은 것을 쫓고,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을 쫓고, 이 땅에서 살기 좋은 것을 쫓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 트렌드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눈이 발달될 게 아니고 귀가 발달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뭐 잘 모르지만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불변하는 한 가지 트렌드가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 돈이에요. 맘머니즘. 열심히 돈 벌어서 집 사고 땅 사고 뭐 사고, 우리는 팔고 해서 단기 선교 가는데 계속 뭘 사, 계속 사.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식도 사, 코인도 사, 그런 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런저런 명품이나 자동차 등으로 나를 치장하는 거예요. 작은 사치라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 트렌드예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여기저기 이제 여행 다니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영혼을 달래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요, 트렌드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방학 때 애들이 다 어디 가 있는지 아세요? 해외 가 있어? 우와. 영어 캠프 가야 돼. 영어 캠프. 어릴 적부터 영유라고 들어보세요? 영유? 우유 이름이 아니고 영어 유치원이 영유예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사립학교, 국제학교 보내고 학교 끝나면 어디 가요? 학원 스케줄로 꽉 차고, 방학 때는 고액의 영어 캠프 보내고, 이런 게 오늘날 우리 자녀 양육의 트렌드예요. 트렌드. 이런 트렌드를 쫓아서 사는 것이 이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따라 사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은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속적 가치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트렌드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뭘 따라야 돼요? 영과 진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트렌드는요, 정반대일 때가 참 많아요. 같이 갈 때가 거의 없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트렌드가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갈 때가 있어 없어? 없어요. 정반대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이 세상의 풍조에 맞서서 저항해서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물고기 떼들처럼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올라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요, 공급하심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또 놀라운 복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참 행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참 평안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너무 좋았죠? 천국을 맛보고 왔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고 영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곧 가치관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무엇보다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에서 영적,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눈이 뜨이게 되고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요, 추구하게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선택의 순간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것입니다. 롯은 자기 눈을 따랐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것입니다. 롯은 세상 트렌드를 쫓아갔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바로 내려놓음의 선택이었어요. 내려놓음의 선택. 따라해보세요. 내려놓음의 선택.
우리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네가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겁니다. 양보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위험한 짓을 했다. 앞에서도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위험에 빠뜨리더니 이번에도 롯이 서편을 선택했으면 어쩔 뻔했냐? 이건 너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문제에 대한 선택권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냥 선택권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영적인 선택권에서는 내려놓으면 돼, 안 돼? 영적인 선택권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배의 앞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 목사님들 세런들에게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축복권은요 그 누구에게도, 부모님들 자식에게도 양보하지 마세요. 영적인 축복권은요 절대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문제에 대한 선택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 땅에서의 기득권, 이 땅에서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휘재 씨가 두 인생을 둘 다 선택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나안을 선택했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요단 동편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요 포기예요. 포기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어떤 사람은요 이 비유를 참 마음에 안 들어해. 아니 왜 꼭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산다 해? 자기의 소유도 두고 그것도 사면 되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아요? 가진 게? 천국을 얻기 위해서 팔아야 할 것이 있다. 영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둘 다는 선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9절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부인이죠. 자기 포기, 내려놓음, 이 땅에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에 대한 선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놓으면 얻게 될 거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니까 약속의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여유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한 가지 표지가 뭐냐면요 여유예요. 여러분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에서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표지가, 믿음의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여유예요. 여유. 왜냐? 우리는 다 가진 자들이니까. 아멘입니까? 다 가진 자들이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이다. 다시 나는 복이다. 나는 복덩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 그리고 그 여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얻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음으로써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얻게 되실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은요, 우리 초대교회에도 이제 이런 문제, 갈등이 이렇게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다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불공정하게 막 이루어졌나 봐. 치우쳐졌나 봐. 그러니까 이 구제에 있어서 자기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 과부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제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도들이 논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자기들이 이 일에서 손을 떼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말씀과 기도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 일을 할 사람들을 세우자. 그래서 총 7명을 세웠는데 누굴 세웠냐면 그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모조리 세워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도들이요, 자기네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교회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기득권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기득권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축복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문제의 선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문제로 누군가와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양보하십시오. 양보하세요. 이 땅에서의 기득권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얻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들을 다시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요, 우리의 가치관으로 결정됩니다. 믿음은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시고 영적 가치관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눈에 매력적인 것을 따르지 말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트렌드를 따르지 말고 오직 영과 진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기득권을 포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